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7쪽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또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줌으로 여러분 그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주소를 이제 파란색으로 된 거 누르기만 하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보다는 지난주가 좀 더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저녁에도 많이들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보통 나라의 법을 세울 때에 통치권에 대한 규정부터 명시하기 마련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도 이제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후에 제사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종을 다루는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비인간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규정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종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일 텐데요.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모든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정신을 차렸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좀 간구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바벨론에 맞서 싸울 병력을 확충하려는 그러한 속셈이었던 겁니다. 노예들은요, 지금 노예가 됐든 전쟁 포로가 됐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노예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잡혀간다고 해서 내 삶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전쟁에 나간들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군인이 되게 하려면 이 노예들을 풀어줘야 돼. 자유하게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의도로 이 시드기야는 노예들을 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고위층들은 해방시킨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시 노비로 삼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왕의 말이니까 듣는 척 하다가 다시금 노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 종은 이제 7년이 되면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이 율법의 규정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 하다가 다시 자기들의 형제를 노예로 삼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고발하십니다. 종들을 해방시켰다가 다시 종으로 삼으면 그들의 충성심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참 이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러한 행위였죠. 예루살렘의 고위층들은 국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겸비한 자세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노비를 한 명의 노비라도 더 잡아들여서 자기들이 편하게 살려고 하는 오직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또 안일하게 대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을 리 없죠. 악하고 게으르고 또 어리석기까지 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보통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는 노예를 풀어주어서 함께 전의를 막 다져야 되는데,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는 그 율법의 이 규정까지 규정을 알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풀어준 노예를 다시 속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러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또 노예들을 다시금 붙잡아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려 했던 이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자유를 줘서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이 지도층들을 마음껏 하게끔 내버려 두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재물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 체결 의식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언약의 이 증표가 짐승을 둘로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것은 언약을 어겼을 때에 이 짐승들처럼 둘로 쪼개지게 될 거다, 이제 그것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약속을, 언약을 어겼으니까 그 언약의 경고대로, 그 언약의 또 약속대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고관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말 거예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이 예루살렘의 고관들은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안일한 삶을 그거 좀 노예가 자기들의 그 재산의 전부인 것처럼 좀 더 편하게 살려고 그것을 놓지 않다가 결국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파멸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는, 종으로 삼는 행위는 다른 이의 자유를 빼앗아서 나의 자유만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태도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 하지 않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그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도 그들에게 결코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아도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내가 또 움켜잡았던 것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다. 반대로 내가 자유함 얻겠다고, 내가 편하자고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만약에 그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이 육체적이든 마음적이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나에게 재앙이 돼서 돌아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관계하는 그 모든 이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내가 이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도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내가 이들에게 자유를 베풀 때에 하나님도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 내가 복을 베풀 때에, 내가 복이 흘러가도록 할 때에 하나님도 나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 내가 그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이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한 복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세우시고, 또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하루를 또 말씀 가운데에 또 찬송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참 이 불쾌지수가 너무도 올라가 있는 이 때에 우리가 대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또 온유함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웃들에게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실지가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깨달은 만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녁에 줌으로 성경 공부로 모일 때에 우리 성도들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말씀 한 절, 또 찬송 한 곡조, 또 우리 그 입술을 담아, 우리 마음을 담아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간절한 기도, 이 모든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 또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준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